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다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이 말씀을 주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향유,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후였습니다. 그렇죠? 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시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버린 예수.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장모를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더니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저주의 병에 걸렸다고 했던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만나시더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오른편 손이 마른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컨택하시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한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성문 앞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애통하며 통곡하는 한 여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어있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소문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못 고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면, 치유받는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듭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저 모 기도원에서 그런 병이 고쳐졌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불치의 병들이,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도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놀라워하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세례요한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제자 둘을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이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를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어디 세례요한에게만 들어갔겠습니까?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이런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급속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지요.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분봉한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행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교는 몇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런 분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디에 속한다고 얘기하나요? 에세네파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분파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분파가 어디냐?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가 주류였어요. 사두개파는 소수였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과 줄기를 가지고 있는 파고, 교회에서 당시 회당이나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가진 생각은 어떻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로 그 여자가 그 사람입니다. 37절로 38절, 그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리고 향유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으며 머리털로 닦았다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앉아있던 바리새인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뗀 일을 했다고 꾸짖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 한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에 가니 향유 한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5절은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3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3,500에서 4,500만 원. 거의 1년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모아야 구할 수 있는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은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지은 죄가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에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갖다 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야단칠 수밖에 없죠. 왜 귀한 것을 하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아셨지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이유로 갖다 자신 앞에 부은 것인 줄 아시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는 제자들과 그 여인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사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에 자신이 가진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부으면, 두 번째는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여인의 소원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며 더러운 여자인데 이 사람이 과연 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시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인인 여자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췄다. 향유만 부은 게 아니죠. 여자는 울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녀가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녀가 알았건 몰랐건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그녀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구세주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합당하고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7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바리새인. 한편 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인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이 어쩌면 들어야 할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그 더러운 여인에게 하십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 바로 이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이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거야.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으며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알까요? 모르실까요? 여인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했겠죠. 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한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과연 선지자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의인 바리새인의 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큰 죄인들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아임을, 자신이 그런 구세주임을 선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자칭
의인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외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이 여인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이 옥합을 들이며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진심으로 나와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얻은 사람은 바로 이 여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을지 모르지만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여인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지는 못했고 남의 집이었지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주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의 집에서 역설적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영생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총처럼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심의 눈초리로 예수님과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인처럼 통해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